어떤 목사님의 성이 주시입니다. 주시. 저는 강창한 목사를 강씨거든요. 주시인데, 그래서 목사님 주목사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근데 그 집에 딸아이 하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하루는 이제 주목사님이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서 치과를 갔다 합니다.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간호사가 이름을 부릅니다. 주 하나님 들어오세요. 순간 간호사도 깜짝 놀라고 대기 중에 있는 환자들도 다 놀랬답니다. 당황한 그 간호사가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도 들어오세요. 그 순간 그 치과는 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하더라고요. 오늘 이 동강성결교회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방송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불교 신자였는데 그분이 아주 험악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저 문현동에 예원교회를 다니는데 이번에 방송사 오셔가지고 전파 선교사를 가입하시면서 뭐라 하시느냐면은 목사님 내가 불교 절간에 오래 다녔는데 이번 초파일 때는 가가지고 범어사 가서 불교 누구죠? 그 부처님이죠? 부처님한테 부처님 이제 나 주이소 이제 난 교회 갈랍니다. 교회 왔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절에 그래 다녔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 얼굴보다 교회 나온 사람, 교회만 나온 사람 만나니까 극동방송 와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교회 가니까 얼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오늘 동안교회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얼굴 동자잖아요. 다 여러분 빛이 나요. 빛광자. 얼굴. 옆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빛이 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건 제가 하는 소리인데. 어제 그 이창원 목사님이 저녁에 제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문자가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들은 참 착한 교인들입니다. 또 아까 우리 양순철 장로님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참 좋으세요. 저는 뭐 방송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동강성결교회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지휘자님 들고 찬양도 너무 잘하네. 한 박수 한번 칩시다. 여기 박수 한번 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멋있습니다. 근데 예배당 가보면요, 여기 은혜가 충만하셔. 보면은 찬양을 할 때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알아요. 뻣뻣하게 가만히 있으면요 좀 그래요. 좀 움직이긴 해야지. 내가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시고 찬양송 부를 때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시게 보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은혜파들이 많은 교회구나, 은혜가 많은 교회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들 칭찬하는데 우리 양순철 장로님도 목사님 칭찬하시고요, 서로 신뢰하고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그래서 지금 부산 지역에 부흥되는 교회가 있다면은 동강성결교회, 네, 생각해요. 참 귀하다. 또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거 예수 믿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선교하다 보니까 매달 문자 사연이 한 5,000건 들어옵니다. 5,000건을 우리가 상담실에서 자원봉사하는 상담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평균 한 25명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까운 교회로 다 다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이제 통계를 하고 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동강성결교회 와서 오늘 특히 태풍 온다는데, 태풍까지 온다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나 오늘 설교 안 해야 될 것 같아. 이래 믿음 좋은 분한테 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제가 이 극동방송 부산에 온 지는 이제 1년 9개월 됐습니다.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요. 영도에서 태어났어요. 영도구 영선동 2가 169번지 영성초등학교 23회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저도 영성초등학교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여수에서 방송사가 세워져 가지고 여수 순천 광양 쪽에, 그래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세워졌는데, 저는 이제 방송 설교보다도, 설교는 목사님이 늘 잘 하시잖아요, 그죠? 설교보다도 저는 이제 방송 사역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수입이 없습니다.
찬양 광고하지 않습니다. 계속의 찬양과 말씀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송을 다 들으시고 또 전파 선교사가 되는 이것이 우리의 큰 힘이 됩니다. 전파 선교사 아마 가입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아까 일부 예배 때 많이 가입도 해주셨고요. 또 정술래 전도사님은 이전에 또 하고 계시는데 또 하나 더 해야겠다 하고 또 가입해 주시고, 장로님 사모님도 또 하고 있는데 또 아들 이름으로 또 해야겠다고 또 가입해 주시고, 참 이게 다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다가 또 빠져나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계속 교회들을 다니면서 방송을 알리고, 극동방송 많이 듣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 극동방송 듣다 보면 스팟이 나가죠. 극동방송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방송 사역을 쭉 하는데, 여수에 있을 때 겨울이었어요. 근데 여수 쪽에는 눈이 잘 안 오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눈이 잘 안 오는데 그날 좀 약간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아주 약간 흩날리는 눈인데, 그 교회가 약간 이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그 높지도 않거든요. 갔더니 교인들이 얼마 주의를 안 왔어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수는 눈이 안 오니까, 눈이 조금 왔다 하면은 교회를 안 옵니다. 오다가 차가 사고 날까 싶어갖고 좀 웃으라고 한 건데 별로 웃지도 않고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태풍 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고, 목사님 설교가 이제 12시 10분까지 마친다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빨리 할게요. 빨리 하고, 어제 목사님이 문자 와서 오늘 설교 위해 기도한다 했으니, 제가 오늘 여러분 은혜를 못 끼치면은 목사님 기도를 많이 못 한 거고, 오늘 은혜 받으면 이창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여기 와서 보니까 다 행복해요. 또 이창훈 목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해요. 행복하게 그런 목회하시는 그 모습 같아 보니까. 방송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상담 전화가 많이 오는데, 그 가운데 공통된 것이 뭐냐면은 행복이란 겁니다.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 교회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되고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듣습니다. 행복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신명기 말씀 보면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12지파에게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첫 번째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행복한 가정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저는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 고신대학교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 갔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고신대학은 다 거룩, 그리고 모태신앙, 몇 대를 예수 믿고 장로님 가정 다 신앙이 좋아, 신학생들이.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찬송을 압니까? 기도할 줄 압니까? 말씀을 모르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나가서 그 마룻바닥에서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던 선배들이 무릎 꿇던 그 장소에 담요 하나 두루 쓰고 모포 하나 두루 쓰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만 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 모습 생각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이 생각하니까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할 줄 모르고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그저 눈물로, 콧물로 엉엉 울면서 흐느끼면서요. 지금도 그런 그때의 감정이 좀 다시 한 번 더 회복됐으면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을 느끼는 뭐냐면 이 구원이란 단어예요. 야, 나 구원받았다. 주일날 예배가 뭐예요? 구원받던 백성이 모여서 주님께 구원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더라도 구원받은 감격 속에 하는 찬양하고 그냥 찬양 부르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방송사에 어떤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3년 됐는데
이적을 보고 싶고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변화됐다는 것. 이것처럼 큰 기적과 이적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자꾸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싶어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하고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모습.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아직도 또 실수하지만 믿기 전에 내 모습하고 믿은 후에 내 모습.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동창들을 만나보면요, 엉망이에요. 보면요, 술 먹고 다 노래방 가고요. 저는 예수 믿고 주님을 늘 찬송하고 방송사에 24시간 복음 생각하고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이처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근데 구원받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을 좀 우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제 체험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도움이 될 거예요. 방송사에 목사님들이 와서 매일 직원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시거든요. 저도 목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 설교를 저렇게 해야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저건 좀 기복적인 설교다, 좀 복음적으로 하겠다, 이런 게 제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의 철칙을 딱 세워야겠다. 신앙생활 철칙. 그래서 그때부터는 은혜는 무조건 받는다는 철칙을 딱 세웠어요. 그 뒤부터 누가 와서 설교하더라도 저는 은혜 받아요. 주일날 제 아내하고 같이 오늘 방송 여기 설교하고 하지만 그 외에는 없을 때는 교회들 몇 군데 방문하거든요. 방문하고 목사님 설교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몇 군데나 가느냐. 저는 가는 데마다 은혜 받으니까 막 힘이 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암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모태신앙이고 몇 대를 이어 예수 믿고 하더라도 오늘도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철칙을 딱 세우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도 마찬가지 철칙을 세워야 돼요.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저 자신도, 목사님 저 자신도 때로는 불평하고 투정하거든요. 이게 잘못됐구나. 왜 범사에 감사를, 나 왜 이럴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뒤부터 무조건 나는 감사한다. 철칙을 딱 세웠어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저 망미동 가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평생 감사교회라는 교회예요. 평생, 정말 멋져요. 평생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오래 살지만 불편한 건 있어야지. 공동체 속에서 불편한 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자기 손해. 무조건 감사한다는 철칙을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밥을 해주면 어떤 때는 짜다, 맵다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감사한 철칙을 딱 세우니까 짜도 감사하다, 매워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썬물이 단물 되듯이 말이에요. 좋은 거예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를 바람 풍선 빠진 것처럼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잘 안 해요, 기도를. 그것도 철칙을 세워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해 주신다는 철칙이에요. 근데 이 철칙이 없으니까 기도 더 하나님 들어주겠냐? 이 생각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칙을 딱 세우면요, 하나님은요 다 들으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잘 아세요. 어려운 거 다 알고, 아픈 거 다 알고, 상처받은 거 다 아세요.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런 신앙생활 철칙, 이거는 제 신앙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게, 철칙을 딱 세우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철칙을 세우면 은혜도 받고 감사도 하고 여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하나 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동광성결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좋고 부목사님들 너무 멋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밥도 맛있습니다. 오늘 밥 줍니까? 그래? 밥도, 난 가다 보면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러니까 밥도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도지 주잖아요. 내가 가만히 지나가다가 목사님 저 자신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 커피 한 잔 나눠드리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그분들의 모습 볼 때 저 자신보다도 더 행복하게 보였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사람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는. 저는 30년 목회하고 방송사 온 지 한 5년 됐는데요,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복음 전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참 전도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확신이 있으면, 너무 기쁘면, 예수님 너무 좋으면요, 나는 이 밑에 화장실 가다 보니까 손 씻는데 뭐라 하면 휴지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돼 있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분을 늘 전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됐어, 너무 감사해. 네, 축복이라는 것이 자꾸 육의 축복만 바라보는데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무한한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감사도 받고 막 충만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들 보세요. 다 자녀들 다 복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복음 전하는데 딱 두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요,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동강교회 여러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이뻐서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 이 강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극동방송이 지사장 자격이 없어요. 생각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귀한 직분 주신 거예요. 콜링이 분명해야 돼요. 늘 이 콜링. 그 다음 두 번째 확신이 있으면 뭐냐,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했어요. 그리함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리라 했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리라. 그럼 너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했어요. 전도해야 돼요. 극동방송이 지금 전국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13군데에 지금 전도하는. 부산, 창원, 울산, 대구, 저 여수도 그렇고 전라도도 그렇고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저쪽에 백령도에다가 송신기를 세우고요. 금년에 송신기를 세우고, 그동안은 제주도에서 250kW로 동부가 17억, 일본, 몽골까지, 시베리아, 러시아, 북한까지,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두고 예수 믿었다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방송하거든요. 제주도에서는 250kW로. 근데 지금 저 백령도에 안테나를 송신기를 세우고, 이거는 뭐냐면 서울 방송을 받아가, 극동방송을 받아가 24시간 방송을 쏘는 거예요. 우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저 북한 땅이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4시간 방송을 쏘는데, 저 남포도 그렇고 해주도 그렇고 저 평양도 그렇고 신의주도 그렇고 다 가는 거예요. 방송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극동방송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파 선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업 광고 없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달에 10,000원씩 예수님께 식사 대접하신다 생각하고, 그 커피 한 잔 아끼고 금식하면서, 그래 내가 복음 전해야지. 우리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직원 예배 드리면서 전파 선교사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에 대한 간접 응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녀의 문제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극동방송 우리 이렇게 방송을 돕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오신 가슴 뭉클한 영상이 하나 있어갖고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에 다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한 달에 10,000원씩 헌금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목발을 짚고 오고 어떤 분은 휠체어를 타고 오고, 저희 방송사 직원들은 가슴 뭉클한 가운데 우리가 더 복음 잘 전해야겠다. 특히 부산은 복음화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10명 모이면은요 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후회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좀 더 일찍 예수 믿었으면 후회돼. 좀 더 일찍 믿었으면 그게 후회되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예수님을 빨리 알았으면, 복음을 진짜 빨리 알았으면 그걸 내가 후회돼.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이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행복하고, 하지만 구원의 복음 전하는, 동강교회는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여기에 다 빈자리가 없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가 많이 힘들 때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개척신앙이다 보니까 목회에 들어갈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잠시 쉬는 때 서울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교회 다녔습니다. 양화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 기도 나가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기도 드렸겠습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단 하루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아버님이 이북서 다 피난, 어머님 다 피난 내려와서 약주를 많이 하고 가정에 풍파가 많죠. 여러분, 추운 겨울에 하면 약주 쫓겨나가 보세요. 어릴 때 담벼락 밑에서 바다바다 떨면서 얼마나 힘들었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내가 아마 생각해봐도 행복보다도 행복을 별로 못 느낀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예수 믿은다 하면 너무 좋아야 되는데, 목회하면서 시련을 많이 겪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 기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새벽에 제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너 힘 빼. 네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돼. 너 힘 완전히 빼. 지난날 30여 년 목회하면서 제가 사실 돌아보니까 주님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늘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인생이 짧잖아요, 그렇죠?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이 해피지만 해도 히브리 원어는 아슈레예요.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정말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내 힘 빼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제게 주시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았다,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내 마음에 있대요. 내 마음에 주님을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 가지 영적 작업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영적 작업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교체고, 두 번째는 교제예요. 교체. 여러분,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형제도 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안 계셔요. 내 안에 내하고 내 안에 예수님하고 딱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했으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교제해야 돼요. 늘.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늘 교제해야 돼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 서람 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교인들 만나고 누굴 만나면 딱 한마디 질문을 던진대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없어요. 24시간 영성이에요. 틈만 나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다 넘어져요. 왜? 안에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다니까요. 저 자신이 그랬다니까요. 있는 척 하는 거죠. 자기를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내가 종이 보세요. 종이를 설명할게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요, 아마 예수 믿어도 몇 대를 예수 믿어도 내가 또 살아있으면 죄성밖에 안 나와요. 죄의 성질 있잖아요. 마가복음 7장, 로마서 2장 18절 말씀 보세요. 보면 전부 다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기분대로, 내 혈기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내 중심으로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 내가 기준이 된 사람, 이런 사람, 율법적인 종교인이 한국교회에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주고 예수가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딱 모시고 살면 교체해야 돼. 교체. 전등불이 고장나면 고장난 전등불을 교체해야 돼. 고장난 인생에 교체해야 돼. 주님을 딱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뭐하는, 왔다 가도 뭐하는, 예배 와서는 이 교체 확인을 해야 돼. 예배 안만 듣고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가면 또 내가 살아가고 내 감정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교체해가지고, 세상 바쁜 가운데 살다가 내가 주님을 놓쳐버렸구나. 또 다시 교체해가지고 주님 모시고 또 나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꾸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 작업만, 영적 작업만 잘해서 주님만 모시고 살면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큰 톱니바퀴가 있으면 내 작은 톱니바퀴 이빨만 맞추면 돼요. 내가 자꾸 하려면 힘든 거죠. 이빨만,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고 다 이빨만 맞추면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굴려주면은 자동이에요. 자동. 은혜도 자동으로 쏟아지고요, 감사도 자동으로 쏟아지고요. 여러분 삶에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여 년 동안 목회한 저 자신이 나는 예수님 계신 줄 알았어요.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훈련시켰냐? 너희 힘 완전히 빼. 너희 힘 완전히 빼. 완전히 빼. 네가 주고 예수가 살아야 돼. 한번 힘 빼보세요. 한번 힘 빼보세요. 힘 빼고 완전히 빼.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주일 성수하고 찬양대 봉사하고 안내 섬기고 찬양 봉사, 식당 봉사, 주님 은혜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 속에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목사님 강대상에서 말씀할 때 아멘 아멘 순종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바둑판처럼 정교해서 질서가 있어 격길로 안 갑니다. 예수 믿어도 내 안에 내가 있는 사람하고 내 안에 예수님 있는 사람하고 전혀 180도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동강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다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해요.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어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밤낮 종교생활을 밤낮 그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좀 활기가 생기고 넘쳐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뭐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없어도요,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이면 충분하고 말이에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영역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단 말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 믿음으로 따가면은요 그 역사가 따르게 됐단 말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변화가 됩니다. 저 사람 변화 안 돼? 아니,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믿음 변화되고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고요, 진짜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서 지금 극동방송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좋아지는 게 뭐예요? 되냐?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한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방송사역하고 복음을 일한다 하지만 우리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작업, 교제 요거 분명히 다 깨닫고요, 그 다음에는 선악과 따먹지 마세요. 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먹을 것도 많고 다 좋잖아요.
다 오염되고 다 세소가 돼버렸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요. 선악과 따먹으면 다 죽어요. 생명과 먹으세요.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성경대로 살면 돼요. 성경대로 안 사는 것은 그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이 생명과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가정이 어려웠어요. 대학을 3년 동안 못 다녔어요. 형편이 안 됐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3년 동안 도서관 다니고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을 배우고 붙잡게 됐어요. 성경을 자나깨나 성경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생명의 말씀 너무 좋거든. 가슴에 안고 자는 거예요. 머리 옆에 놓고 자고 눈만 뜨면 성경 보고 길을 걸어가도 성경 보고. 하나님이요 그 가정의 역사를 일으켜갖고요 형편도 안 되는데 하나님 미국 유학 보내주셨어요. 내 거 아니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유학 보내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밥전서 대학을 다 졸업을 하고 이제 밥전서 대학원에 신학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또 뭐 장학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는 뭐냐? 우리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늘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난 죄인이에요. 저는 방송사 출근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 고백이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내 힘 뺄게요. 내 힘 뺄게요. 내가 가지고 예수가 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암보다도 삶입니다. 암도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삶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안 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뭐 전파 선교사 하자, 뭘 하자 다 알아요. 안 해요. 안 살아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실천하고 살아보세요. 안 보. 그래야 그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 같아. 한국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의 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흐름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방송 듣는 청취자를 향해서 여러분 종교생활 청산하십시오. 종교인 벗어버리십시오. 광야생활 청산하십시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산을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기뻐하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믿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시는 동강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일부 예배 때는 일을 안 올렸어요? 내가 조용히 했는데 왜? 내가 이창환 목사님 좋아해요.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또 이 부목사님들도 진짜 멋있네 보니까요.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고 저는 설교 잘 할 줄 몰라요. 설교 매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파 선교사 모집하러 다니는 사람이 왜? 지사장으로서 이 방송에는 전파 선교사가 많아야 되니까 우리가 방송을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빠져나가니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설교를 드리면서 정말 행복한 지금도 행복한 모습이지만 더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이 되시고요. 가정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살아서 문제예요. 죽으면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다 밤낮 그거예요. 티긋티긋티긋 해야 해요. 그냥 내 힘 빼고 내가 죽어버리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